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자로 나갈 출,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를 뜻하니까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나간 이야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동의 역할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평생을 애굽 땅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애굽 밖에는 거의 나가보지 못했고 출애굽의 여정 자체가 날마다 낯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10가지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생활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고 우리들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친 이후에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리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참 동안 헤매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 어디에서?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안심하면서 행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면 되었고 그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면 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징이었는데 그런 인도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되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뒤로 옮겨진 그 구름 기둥은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대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둥만을 따라서 갈 때 우리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갔는데, 지금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인생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전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둬두고 싶을 그러한 충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기대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을 때, 심지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가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9가지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가게 되자 그 막대한 노동력,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노동력을 한 번에 상실하게 된 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들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추격하면 그들을 다시금 끌고서 애굽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는 캄캄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위급한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왔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았는데, 평안할 때는 잘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정작 가장 힘들고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지 않고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막막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을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회자인 저에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모든 것을 해결하여라 라고 하면서 방치하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방패의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는 인도자의 역할보다 방패의 역할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애굽 군대에게 추격을 당해서 몰살을 당하든지 다시금 체포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격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방패 삼아서 막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방패를 들고 바로의 군대 앞에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두움의 세력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것 같더니 정작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경험과 나의 의식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를 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간증할 수 있을 때가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부르시던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임을 간증할 날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 가운데 계십니다. 앞에서 인도할 일이 필요할 때는 내 앞에 계시지만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뒤로 옮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편으로 가시는 일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당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뒤편에 계시면서 원수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좀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믿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빠는 어디 가고 엄마는 PC방 가고 그러다가 아기 혼자 방치해서 죽는 일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 좌우편과 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나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 뒤와 옆을 보면 바로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주님은 나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기쁨을 통해서도 축복받았고 역설적이지만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고 뒤에 계신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처상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있었던 기둥이 뒤로 옮겨진 것은 정말로 잘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뒤편으로 가신 것은 이미 홍해를 건너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후의 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다가 물결을 치고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홍해로 나아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믿음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앞에 증거가 분명할수록 나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는 크나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로토루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로토루아를 방문했다가 오클랜드로 오는 길을 모른다고 가정을 할 때 또 아무 이정표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여기서 저기까지는 어떻게 가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클랜드에 운전을 해오는데 계속해서 오클랜드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다의 한가운데로 건너가야 하는 일을 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거기에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믿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바다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의 물이 쫙 갈라져서 통로를 내어주었고 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닷속으로 행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시점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로 자리를 옮기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안내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그 뒤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만을 가지고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 뒤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던 기둥은 뒤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홍해를 건넙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얻어야 하며 가장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뒤편에 서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셨기에 뒤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앞서서 인도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방어해 주시나니,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많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예배장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결과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0년이 시작한 지 겨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것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인식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둘러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내 뒤편에서 수많은 사탄의 권세들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를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계시며 호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올 한 해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는 그 뜻에 순종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낙심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현실의 삶이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믿음을 증진시켜줌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오니 2020년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에서 인도하실 때 찌냐게 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